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방해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수록 저희들의 믿음을 확 성장시켜 주시고 퇴보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생각과 육신의 생각, 사탄마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진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신앙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셔서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나타나고자 하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죠. 벌써 만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벌써 다 지나고 오늘 벌써 2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난 만큼 주님 만날 날이 가깝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개인적으로 요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죠? 그러면 주님을,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주님을 만날 예비를 해야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준비가 뭘까요?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또 죄들이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특히 형제 자매들 사이에 어떤 그 말로서 상처를 입었던 일들, 또 부부지간에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당신하고는 절대 대화가 안 돼. 그죠? 대부분 우리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상대편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는 깊게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편을 갖고 있는데 내가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된다, 문제가 뭐든지 이렇게 교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상대편에게 만약에 실수로서 상처를 주었던 일이 있다면 상대편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도 아픈데 그것이 풀어졌을 때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깨끗한 상태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요즘 제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말 실수로 행동에 잘못된 거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것이며 구별되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결단력으로 행하는 일이죠. 말씀은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두 법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법,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죠. 그래서 그 두 법 사이에서 늘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두루 다녔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있잖아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먼저 말씀을 하고 나를 따르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죠. 이 결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단은 어떻게 결단하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결단 앞에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이 옳은지를 먼저 알려주셔요. 그래서 결단은 자기 재능, 자기 지식 그리고 생각들을 내려놨을 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결단해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매라. 육체의 남은 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죠.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했냐? 자기 아래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하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제사함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듯이 베드로도 이제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을 때 제사함 받게 해주셨고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줬죠. 그리고 우리 그 바꿔준 다음에 우리 속에 평강이 주어졌고 감사함을 살고 기쁨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1절과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했대요. 전할 때 어땠습니까?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주님은 말씀을 먼저 해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결단을 내리라고 합니다. 모든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결단. 결단이 뭡니까? 행함으로 사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단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기 먹는 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판단거리가 되겠다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대단하잖아요. 사람은요, 어떤 것에 마음에 좀 자기에게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면 바울은 안 하겠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에게 걸림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걸림돌 되는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단호히 만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는 것을 바울은 자랑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죽여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뭘 죽여야 돼요? 그 죽여야 할 것을 알아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두 사이에 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이 어디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집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을 딱 내려놓고 어느 정도 돌아서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있잖아요. 더 많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죠.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걸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육신의 소욕은 그 속에 미련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그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것은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쳐 죽인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정말 방해거리가 되고 나를 괴롭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또 주님이 주신 평강을 줬는데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안 겁니다. 그래서 단호히 말했잖아요. 이걸 과감하게 쳐 죽인 겁니다. 또한 이 육신의 소욕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자,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으면 늘 하나님은 말씀 우리가 공급받고 가르침 받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은 또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면 옛날 구원받게 된 옛 습성, 옛 행동, 그걸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나를 붙잡고 나를 괴롭히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걸 벗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그걸 붙잡게 합니다.
성령의 소유고 뭐라고요? 버리라겠죠? 버려야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날마다 죽이는 그 가운데 뭐였냐면 육신의 소욕이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쳐서 죽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내게 나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라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뭐든지 항상 좋게 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살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차다 보면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바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울질하죠. 자,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았을 때는 전도하는데도 앞뒤 재보지도 않았잖아요. 무조건 전도했잖아요. 욕하든 마든.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면 어때요? 저 사람 말씀 전하면 받아들일까? 벌써 저울질하잖아요. 그러다가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른 같은 마음을 가지면 저울질을 하게 되고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순수하게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어때요?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 상황에 있을 때 형제 사랑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그랬을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 뜨겁게 가려면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어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성경에 관한 책을 읽는다든가 보면 대부분 읽을 때 나에게 해준 말이다라고 듣는 것보다 이 말씀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 어떤 형제 자매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진짜 말씀을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또 성경에 관한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도 나에게 하나님 직접 해준다 한다면 내가 어때요? 내 양식이 되고 변화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이 부분은 누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도 자기 것이 안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죠.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리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종했을 때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 깨끗해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들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깨끗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성령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걸 다 알게 해 주시고 믿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도와주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어른으로 바뀌어가면 저울질합니다. 담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안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날마다 죽는다 했는데 그 죽는 것 가운데 작은 자로 살아야겠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작은 자로 살았잖아요. 원래는 구원받기는 큰 자였다가 구원받고는 작은 자였는데 얼마만큼 작아졌냐면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로 살았습니다. 작은 자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작은 자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작은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작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 작은 자로 살아갔던 위대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주님을 따라갔던 발자취를 자세히 볼 수가 있잖아요. 많은 환난도 받았고 오해도 받았고 핍박도 받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작은 자로 살았을 때 그 모든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했고, 또 작은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더한다든가 빼게 되면은 말씀이 이상해지고 그 이상하게 해석이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말을 쫓아가잖아요. 요즘 가끔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내용 보면은 다른 교회에 창조를 안 믿어요. 그리고 666 표도 상징적이다. 그 표 받는 것이 아니다. 요즘 그렇게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미혹된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에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려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가르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쳐 죽이지 못한다면 거기다가 성경에다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육신의 소욕을 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빛 가운데 점점 나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는 뭡니까? 이 하나님 빛 가운데는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들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구원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그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우리가 빛 가운데 벗어났을 때는 악인의 길로 가고 어둠 길로 가고 무엇으로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빛 가운데 있으면은 무엇 때문에 넘어졌고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주저앉았는지 알고 있잖아요. 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가 어디요? 말씀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자기의 모습이 발견되죠.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서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물론 좋죠. 그런데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크고 작은 파도가 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해야 그걸 빨리 제거할 수 있잖아요.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뭐예요? 말씀 안에.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빨리 발견해야 하잖아요. 어떤 분은 넘어졌는데 안 일어서요.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뭐요? 내가 넘어졌으면 와서 좀 이렇게 세워주지. 투덜투덜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넘어졌으면서도 상대편에게 탓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건 본인만이 알겠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7절에도 일평생 동안 어두운 데서 먹으며 어두운 데서 먹었을 때 번뇌와 분노가 병이 저기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어둠이란 뭐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늘 뭐요? 병과 분노가 번뇌가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늘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시절 기억 안 나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저하고 같이 있던 술 친구들 내 곁을 다 떠난 거예요. 그냥 혼자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 있을까?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금 높은 데서 밑에만 쳐다봐도 내가 죽으면 이대로 끝나는 것이냐, 다음 세계가 있느냐 항상 궁금했고 조금 위험한 거 있으면 두려웠었어요.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깨닫기 전에는 이 어둠 속에 살았을 때 번뇌와 병과 분노가, 이제는 빛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을 때 확실한 결단이 내리죠.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빛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결단력을 갖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주었던 교훈이 뭡니까? 번뇌와 병과 분노 속에 살았던 시절을 기억해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이제 빛 가운데서 늘 거했을 때 성장이 되고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늘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두고 살아야 하냐? 소망이 이제 주어지죠.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시편 39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기자가 죄 가운데 살잖아요. 인생의 죄 가운데 살고 이 죄가 괴롭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멸망하잖아요.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보면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늘 눈만 뜨면 어때요? 근심 걱정하며 살아갔던 게 인생이었잖아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과거에 구원받기에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신도 못 봤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하다.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 청춘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은 확실한 어떤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누가 계셔요?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주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시잖아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언제부터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 곳이 없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 집 나간 탕자 있죠? 예, 탕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나에게 분배될 것을 재산 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제사를 이제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 당하면서 다 써버렸잖아요. 근데 마침 흉년이 왔어요. 이제 흉년이 온 상태에서 이제 배도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서 이제 일 좀 살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돼지막에서 돼지를 키우라 하잖아요. 돼지막 키우는 데 가서 일을 해라. 근데 그 돼지에게 주는 지업 열매도 먹으려니 누가 줄 사람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아버지 집에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가득 들어있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뭐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다 자기가 필요한 거 채워줄 수 있잖아요. 소망이 아버지께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걸 알려준 것 동시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잖아요. 네? 지금도 이 땅에다 소망을 두시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소망 두시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죠. 먼저는 주님 일이고 그 다음에 내 일입니다. 그걸 딱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 나간 탕자도 부모에게 돌아야만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걸 알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기다렸죠.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가 점점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들이 머뭇거리다 보면은 결단을 못 내리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겠죠.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의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그 사이에서 어디 쪽으로 기울여야 할 것인지 이게 머뭇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할래?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신이 누군지는 여기서 갈려내자. 그러면 진짜 신이라는 건 어떠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하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것을 핥아가보는 게 진짜 신이라고 믿자. 오케이 했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수가 많으니까 너희들부터 해라.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랬습니까? 너희 신이 지금 어디 잠자고 있는지 예출 나갔는지 어찌 소식이 없냐. 그 말 들으니까 자기들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 발발 그 짐승을 그 잡아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각을 떼놓고 있는데 그 돌면서 발발 부르잖아요. 제가 구원받기에는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 있는데 어느 탑을 돌면서 꼭 부르는 장면과 똑같아요. 그런데 오래도록 소식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수답시키고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근데 거기다 주변에 물까지 뿌려놨잖아요. 엘리야가 바로 기도하니까 됐어요. 바로 응답받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짐승을 떼요. 다 태워 올라가 버렸잖아요. 자,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뭘까요? 은혜요, 능력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숫자가 많고 아니잖아요. 바알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약 480대 1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머뭇거렸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 그 응답해 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 기울여야 할 것인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사울왕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짐승이 뭐가 다 진멸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울왕이 말씀을 순종했다가 얼마 지나지 못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짐승은 욕심이죠. 세상 욕심, 물질 욕심. 거기에 마음이 끌려갔잖아요. 그런 하나님께로 향한 결단을 거기서 못 내리고 어디로 갔어요? 육신의 치우침으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변명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니까 그때 돌이켰잖아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탈취하기만 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탈취하기만 급해요. 세상 것이 보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한 이후에 이미 돌이키려는 게 늦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한 것은 사람의 말을 들었고 사람의 말을 두려웠고 사람의 말에 청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면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뭐 두려워라 해서 우리 구원 뺏어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진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일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육신의 것으로 세상 것에 치우쳐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또 뭐냐?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우리가 요즘 집회 말씀하면서 이 말씀 많이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방탕합니다. 생활의 염려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생활의 염려가 먼저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마음이 둔해지고 감각이 없이 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고칠 수가 있잖아요. 찔림이 없다는 것은 감각이 없는 거죠. 그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 생활의 염려는 또 어디로 이어져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해가는 것에 같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죠? 생활의 염려는 뭐로 이어집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없이 방탕하며 더러운 욕심으로 살아가죠. 더러운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마음이 둔해졌고 감각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눈이 감겨졌고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깨닫지 못하죠. 자, 삼손은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두 눈을 잃었죠?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 두 눈을 잃어버린 이후에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도 볼 수도 없고 이제 어디 하세요? 짐승이 가는 맷돌을 돌렸어야 돼요. 그 맷돌을 돌리면서 벨소리 다 들었겠죠. 하나님 말씀보다 비방의 소리,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소리를 계속, 성경에는 없지만 혹시 그 소리를 들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두 눈을 잃어버렸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내 눈이 멀어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죠. 자,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역사하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11절입니다. 욥기 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눈이 볼 수가 없고 마음이 어두운지 어떻게 보이겠어요? 주님은 내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앞에 지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삼손은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안 보여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뭇거립니다. 감각이 없어지죠. 마음이 둔해지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용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장 2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 등불을 켜셨다 그러세요. 그리고 흑암을 밝혔다 그러세요. 그러면 등불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등불이 꺼져버렸는데 등불이 꺼진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히리다. 네가 왜 등불을 왜 껐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거 알려줬으면 이제 어때요? 다시는 이런 것이 등불을 끄니까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해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기 앞에서 역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늘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그 육신의 소욕이 등불을 꺼버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역사하는 건 뭐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마음도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지면 이 마음 어떨까요? 평강이 깨지죠. 기쁨이 없어지죠. 감사가 없죠. 즐거움이 없잖아요. 답답하게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즐거우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답답함을 살다 보니까 얼굴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찡그리고 살면은 너는 구원받았다면서 왜 얼굴이 그래? 반대로 항상 얼굴이 스마일이고 항상 여유가 있고 뭔가 좀 재밌게 사는 그런 모습 보면 너는 도대체 네 속에 무엇을 그렇게 있길래 너는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사냐? 궁금해? 궁금하면 나 따라와봐. 전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강이 이렇게 깨져버리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한 것이 안 들려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세상 것이 들리잖아요. 안 좋은 것만 들리잖아요. 비방의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눈이 가려졌고 뭐 때문에 내 마음이 둘이는지를 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주님이 켜주십니다. 그러면 켜주시고 왜 등불을 껐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셨을 때 거기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여는 것에 범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리하면 감각이 살아나겠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자는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잠언 22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거해 놓고 공이로 찍을지라도 그 공이는 미련은 벗어지지 않나 그렇습니다. 절구통에다가 곡식을 넣고 때리면은 곡식 껍질은 벗겨집니다. 언제 벗겨집니까? 절구하고 이 통에 정확하게 맞을 때 깨져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피해가요. 자기에게 맞는 말씀은 옳다 하고 좀 순종해야 하는데 좀 희생해야 하는 데는 어때요? 피해가죠.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지니까 뭐예요? 불평해요. 괜히 절구해 놓고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내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가? 여러 가지 살펴보면 내가 말씀을 피해가고 있어요.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더더욱더 피해가죠. 왜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 하실까요? 내가 지금 위험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일을 가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어때요? 피해가잖아요. 미련한 자는 그 말씀을 피해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에 맞아서 깨트립니다.
또 이 미련한 걸 벗길 수 있는 방법은 21절에 보면 칭찬이죠. 칭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것은 공인을 놓고 찔지라도 피해가요. 혹시 많이 안 피해갔습니까? 이번에 뭐 좀 해야지. 뭐 좀 해야 되면 마음에서는 어때요? 마음에서는 해야지만 내 형편 이런데요. 피해가려고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절대 피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에 정말 그게 안 되겠다는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도와줄 겁니다. 또 잠언 18장 2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으려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이거야. 정말 미련한 겁니다. 자기 의사만 드러내요. 자기 의사를 드러낸 사람들 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가끔 교제를 해보면 답답한 분들이 있지요.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는데 저분은 왜 못 받지? 그리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한 사람들 있잖아요. 답답하죠? 뭐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같이 가르침받고 다듬어 준 거에 감사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기 말만. 그래서 그런 사람, 이 미련한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노마서 1장입니다. 노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죄한 자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미련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의를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찔지라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미련이 안 벗겨진 거예요. 안 벗겨지는 건 뭐예요? 그 속에 더러운 가득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가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졌으니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곳이 없잖아요. 왜? 그걸 그래서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미루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속에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단할 때 감각이 둔해진 겁니다. 결단할 때. 그죠? 지금 전환교회 결단할 때가 돼 있죠? 오늘 여기 아침에 와서 잠깐 봉사장한테 브리핑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 상태가 너무 좋아요. 임원들부터 하려는 열정,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감사해요. 이런 부분에. 이 중심교회잖아요. 중심교회에서 뭐든지 본을 보여줘야 주변의 교회도 거기에 어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본을 보여줬으므로 주변의 교회가 본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잘못된 본을 보여주면 주변의 교회는 어때요? 똑같이 그걸 흡수하잖아요. 근데 먼저 참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좀 쉽게 또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들 오래전이죠. 항상 그 교회당 옛날에 막 초창기 때는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다 하면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거 얼마냐 그거 고민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기 많이 이제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번에는 자기 11조 이상으로 해서 되니까 얼마나 결단 내리는 게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죠? 정말 쉽게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결단 내리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들어있으면 결단하기 쉬운데 말씀이 없으면 결단하기 어려워요. 자기 형편만 살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요? 그 죄들이 계속 깔려있으니까 어둠이죠. 그래서 여기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런 죄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잖아요. 그게 네 마음대로 살아볼 때 정말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시면 뭐예요? 기도도 안 되죠.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교제를 나와도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항상 어때요? 찝찝해요.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의 악하고 강팍하고 미련한 것들 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시편 51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잖아요. 죄를 짓고 가늠하고 살인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정말 다윗은 어때요? 그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냈고 돌이켰죠. 그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키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에 아무리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는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예, 여호수아는 이렇게 단호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 내린 거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직접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 왕이 강팍했던 마음을 꺾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가나안 땅을 인도 가운데 첫 번째 홍해 만났을 때 앞뒤로 나갈 수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통과했던 걸 보았습니다. 마라는 곳에 도달해서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먹으려니까 써서 못 먹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막대기를 떠서 던지라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청종이란 말씀이 나와요.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그들을 인도해가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 음식들, 만나를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주고 물이 없다면 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건널 수 없을 때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요단강 뛰어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12지파에 300씩 뽑아가지고 12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 통과시킨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 시작했는데 여리고성이잖아요. 난공불락 두 겹으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언약궤를 앞에 서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들고 고함을 치르라. 그리하면 어때요? 거기까지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갔잖아요. 언약궤를 메우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12지파에게 각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맺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정복해 가요. 계속 우리에게 그래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매일 말씀 읽잖아요. 읽고 듣잖아요. 저 말씀이 나에게 해준 말이다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돼요. 말씀으로 나를 계속 정복해 가면 말씀에 사로잡혀 살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삶을 살펴보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나를 계속 인도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쫙 살펴보면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40년 동안 여리고성이 점령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각 분배해 줬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딱 인도한 거 하나님 역사를 보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이든지 강 건너 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겠다는 선택이 분명히 뚜렷해졌죠. 하나님을 사겠다라는. 그래서 그래도 못 고치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을 바라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요,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어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었어요? 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15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해? 내려라겠죠.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서 섬긴다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희롱하며 저가 남은 구원해야 돼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 무능에 예수님이 무능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희롱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뭘 듣고 있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면서도 그 저주의 소리, 희롱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그 희롱에 있던 저주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은 바로 누구예요? 나의 모습이었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지고 죽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 됐다,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잖아요. 나와 상관없었어.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어. 나와 상관없는 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요. 절대 저들은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막상 이스라엘 로마 군이 와서 잡으러 가니까 두려워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겁쟁이였던 제자와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나만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왜 바라보라 할까요? 그래야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죄인들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외쳤잖아요. 그래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래도 안 바라봐요. 나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죄를 우리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돌아왔죠. 그 돌아가는 것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이제 우리는 돌아왔으니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역사한 걸 다 바라봤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 걸 다 보았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침이 뱉더라도 뺨을 맞더라도 주먹질을 당했더라도 시련과 조롱을 당했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끝까지 지시고 참아주시고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그 결단력이 안 되겠어요? 네? 결단해야 합니다. 나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정말 결단 내려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저도 지금 한 4, 5개월 됐네요. 이 심장이 막혀가지고 스탠드 2개 넣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자.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래를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다. 그래서 저는 요즘 눈 뜨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심장 뛰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더라고요. 제가 철이 안 들어서 철들으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만 참 그런 것으로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제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나의 죄를 지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도 바라보지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저주하고 희롱했고 손가락질을 했고 고개를 흔들었고 얼굴 예수님에다 침을 뱉었잖아요. 뺨을 때렸잖아요. 주먹질했잖아요.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잖아요. 참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합당치 않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음료수라든가 이렇게 마트에 가서 보면 음료수를 살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종류가 있지만 그 안에 병 속에 그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싶은가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병 속에 내용물이 없으면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음료수 병에 내용물이 있을 때는 그 병에 무슨 것이 써지는까지 다 봐줘요. 관심이 있죠. 근데 내용물을 먹고 나면 어때요, 이제? 그들은 버려버리고 관심도 안 갖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들의 욕심, 거짓된 것을 과거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봄과 동시에 어때요? 옛것은 관심을 버려야 돼요. 이제 옛것입니까? 거짓된 것들을 과거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갖고 계셔요. 그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래서 합당치 않는 걸 버리지 않는다면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하는데 죄가 내 생각에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가 가끔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했어요. 그 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버리지 못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악랄하게 살았는가. 예? 정말 죄 속에 살았잖아요. 악랄하게 살았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울왕이 사람의 말과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버려야 할 걸 버리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제 블레셋군이 전쟁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사울왕에게 응답 안 해주잖아요.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서도 사울왕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은 바로 포기하고 누구에게 갑니까?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었던 이유는 역대상 10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죽었다 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은 왜 응답 안 해준지를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붙잡고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빨리 포기해버린 겁니다. 왜 사울왕은 근데 자기를 안 돌아왔을까요? 자기에게 응답 안 해주는 걸 철저하게 한번 돌아봤어야 합니다. 그는 사무엘이 7일간 기다리려 했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또 아말렉이 다 진멸하니까 처음에는 순종했다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괴롭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습니까? 근데 그걸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 것 같다 빨리 포기하고 신접한 자에게 쫓아가고 갔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사울왕만 그럴까요? 나도 그래요. 기도해오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들어준 것 같다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 장로들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 가서 머리에 티끌을 올려놓고 자기들의 잘못을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왜 이런 전쟁에 실패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응답받았죠. 뭐 때문에? 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가지라는 사람을 드러내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사울왕은 빨리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약복강에서 이제 애가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자기 형을 만나려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먼저 이렇게 다 들이고 자기 혼자만 어때요? 정말 씨름하죠. 언제까지 씨름했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한노뼈가 딱 때리니까 이제 절룩거리게 됐잖아요.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 바로 응답받을 거 있고 오래도록 기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간의 교훈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이 탐심 때문에 아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주었잖아요. 그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보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사도행전 10장에서 10장 1절에서 4절 내용 보면 고넬료가 구원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죠. 구제가 그들 천국 보낸 거 아니라 구제도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전해진 말씀 듣고 구원받죠. 그래서 고넬료는 가장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잖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그 고생했던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의원 저 의원 만났습니다. 만나서 뭡니까? 물질 다 잃어버렸고 마음도 어때요? 치료가 안 되니까 마음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손 내밀었고 예수님 옷길을 스쳤잖아요. 그래서 혈루병이 나은 걸 알았잖아요.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고생 안 하고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데 지금도요, 주님께 안 돌아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돌아온 사람 많아요. 그래도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 먼저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죠? 마가복음 10장 46절 49절에 보면은 그 디메오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막 불렀잖아요. 예, 주변에 슉슉했잖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는 눈 뜰 수가 없잖아요. 막 소리질러 부르니까 예수님 발을 멈췄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예,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외에 성경에 보면 무엇이 중요하냐? 가장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사함 받는 겁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하잖아요. 태어나자.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32장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부자 있죠. 자,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즐기는 데만 시간을 쏟았지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왔습니다. 지옥에 와서 하늘을 보니까 나사로가 하나님 품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지옥에 오니까 뭐가 있어요?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과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혀였잖아요. 저 나사를 보내서 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게 하소서. 자, 이 장면 한번 봅시다. 지옥은 끔찍한 곳이잖아요. 이곳에 가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는 곳이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이를 갈면 슬피 우는 것이고, 유황불물 속에서 그 이글이글 타는 불꽃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구원받은 거 정말 천운이에요. 맞죠? 천운이었어요.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이 부자처럼 지옥에 와서 얼마나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이곳에 가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지옥 가는 걸 모면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돼?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겠어요? 예? 그래야겠어요? 안 그래야겠어요? 결단 내려야겠죠? 그래서 정말 결단 내리십시오.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 결단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교회 빛을 갚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알려드렸습니다. 용기 있게 하십시오. 마지막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작은 것을 하나 못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님 오실 때까지 건축하면서 지금까지 저도 여러 군데 다녔지만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새끼 꼬박꼬박 먹게 해주셔요. 제가 배불러서 뭐 안 먹지 늘 지켜주셨어요. 이번에 한번 그거 경험해 보십시오. 자신 있게. 혹시 마음에서 아까 못 먹고 그랬다면 이제는 결단 내리십시오. 자신 있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해주시면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제는 열심히 한번 결단을 내려서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아야하고 주변의 교회에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냐면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고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맞고 있죠. 얼마 안 돼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몇 년일지 몰라요. 몇 년일지 저희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맞이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감사하면서 살지만 행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데 우리 생각이, 우리 죄가 또 우리 굳었던 마음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데 방해거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천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